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로 그리고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나.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면서 이 시간 귀한 알곡의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거둔 작은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귀한 주신 열매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열매들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이 시간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우리 뜻대로 다 양 같아서 자기의 길을 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눈에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에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헛것이라 하였는데 우리는 그것들이 더 눈에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은 특별히 교육과 헌신의 달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구할 것이 충성과 헌신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맡은 직분 각자 각자의 위치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위치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극에 달해 있고 여야의 대립과 남북의 대립과 또 세상으로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있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각자의 처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그곳에서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지혜가 저희 안에 있을 수 있게 그 긍휼함과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우리가 나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도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는 찬양 율동 경연대회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준비하는 가운데 받았던 은혜, 또 찬양하며 느꼈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일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으로 돌리오니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남전도의 주간의 여름 수양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여서도 있는 그곳에서 귀한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함께 쉴 수 있는 귀한 자연을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 힘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된 남전도회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과 헌신된 행사를 준비하며 여름 행사들이 각 교회 학교별로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 성경 캠프가 있고 중고등부 선교 비전 캠프가 있고 또 청년회에서도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만 은혜가 되게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시간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죄악된 자리에 있다면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은혜의 자리만큼 예배의 자리만큼 귀한 자리가 있겠습니까?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진실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알곡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귀한 충성의 열매들로 맺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얻은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서 다음 주에는 더 귀한 삶의 열매들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남전도회 수양회 가서 좋은 것 배웠습니다. 국선 사랑해, 사랑의 요섭, 사랑의 수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5분 이상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의 성실, 사랑의 순이, 사랑의 개훈, 사랑의 명숙, 사랑의 시영, 사랑의 남전도예, 사랑의 초등부. 예, 감사합니다. 거기 가니까 그 뭐라 그러죠? 막 먹는 거? 야자 타임을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 곽유섭 장로님이 제일로 손해를 보시긴 했는데, 그래서 즐거우셨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셔가지고 아주 힘을 얻고 즐겁게 다녀오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시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시범 신앙생활, 이것만 잘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왔다입니다. 최고입니다. 제일 잘한 거예요. 항시범, 이것 잊지 말고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다른 것이 뜻 아닙니다. 100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항시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1년에 3번 감사의 절기를 정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키라 명령해 주셨습니다.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다를 때 혹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죽을 일이 생겨서 혹시 이 예배에 참석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3번의 절기, 거기다 성탄절까지, 여러분 이 절기만큼은 목숨을 걸고 거기에 덧붙여서 봄 가을로 진행되어지는 성례주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그런 절기요 예배다. 거기에 더하여 주일 성수,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각 의미와 이름 달라도 전부 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은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 맥추절은 인도와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절기, 수장절은 추수하여 또 주의 곳간에 드리게 하여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 의미와 이름 달라도 다 전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를 제일 먼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감사의 맥추절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의 7절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3절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 5절에는 유월절, 6절부터는 무교절, 또 15절에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리고 절기 공포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신약의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내려온 이 모든 절기들의 실체가 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실체가 완성되어지고 그 뜻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와의 절기들을 예수님이 이미 오시기 전에 리허설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모세이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모세가 예행 연습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것도 모두 정확하게 같은 날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성취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정해진 때에 이루어진 것을 성취라고 하는데, 구약의 절기의 그 예표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해진 때에 그대로 성취되었다. 정확하게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연습한 겁니다. 예행 연습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생방송으로, 우리에게 본방송으로 진행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리허설한 것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매년 유대인들에 의해 예행 연습 리허설되어진 것들을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성취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안식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이후에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라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는 구약의 7번째 날 안식일 대신 첫째 날, 즉 안식 후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섬기며 오늘 안식일 대신 주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의 예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마지막 7일째 안식일이었던 것이 이제는 일주일의 첫째 날 일요일 날 곧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의 날이다. 창조의 첫째 날이다. 주일날로부터 일주일이 시작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시작하면 그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이요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 금요일을 말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해방된 것이 얼마나 그 민족에게 큰 사건인지 그 해방된 그 날이 속한 달을 1년의 첫 번째 달로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봄에 속하는 3월, 4월인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날 구원받았으니 이 날이 속한 달을 올해의 한 1년의 첫째 달로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어서 성만찬 예식으로 대체된 겁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서 그들이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먹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제물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기념한 성만찬, 떡과 잔을 나누는 성만찬 예식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이라고 했는데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고 무덤에서 안식한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안식 후 첫날에 특별히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렸습니다. 아직 익지도 않은 설익은 이제 갓 처음 나온 그 한 단,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의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으니 유월절은 1월 14일 금요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이고 무교절 지난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다음 일요일이 바로 초실절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실절이라 하면 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여 거둔 첫 번째 이삭을 말합니다. 본격적인 추수에 앞서서, 본격적인 추수는 한 50일 뒤에나 지금 이루어집니다만 본격적인 추수에 앞서서 첫 번째 난 설익은 그 이삭 한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다. 신약에서 이것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심으로 온전히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토요일날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3일째 되는 일요일날 아침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초실절 날인 그 일요일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의 그 의미 또한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속의 달 유월절에 있는 아비보를 1월로 계산해서 그들은 음력으로 계산합니다. 우리보다 한두 달이 늦습니다. 따라서 유대력 1월은 우리나라 3, 4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비볼 1월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부활절과 또 춘계 성례 예식을 그때 거행합니다. 네 번째로 77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하고 집중해서 잘 들으면
큰 유익이 되실 것입니다. 좀 어려워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77절은 맥추절이라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맥추절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네 번째 절기로서 보리와 밀을 본격적으로 거두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실절과 좀 의미는 다르죠. 본격적인 추수기에, 보리 추수기에 첫 번째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초실절은 아직 익지도 않은 설익은 첫 번째 이삭의 한 단이 나오면 그것을 드리는 것이고, 50일 뒤에 본격적인 추수의 때에 첫 번째 단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7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초실절 후에 7 안식일이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7 곱하기 7주, 7일 곱하기 7주 하면 49일이잖아요.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맥추절을 부르게 됩니다. 초실절을 드린 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그 예표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재차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놀랍게 임하게 된 날이 맥추절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에는 두 가지의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의 계명을 주신 날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에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돌판에 기록된 무슨 말씀일까요? 십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복 주시겠다. 복을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나라 7월 17일이 제헌절인데, 이날은 우리나라가 헌법 만들어 공포한 날이듯이 맥추절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제정해서 가르쳐 전달해 주신 날이다라는 겁니다. 나라의 헌법을 공포한 제헌절은 그 나라가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희는 나의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귀한 절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신약의 핵심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날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부하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날로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 또한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날,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받는 곳이고 오늘 이 자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임하신 날이요 교회가 태동한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드디어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성령 받고 나가서 전도하니 3,000명 5,000명씩 추수하여 전도하여 드리게 된 것입니다.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전도하여 열매를 거두었으니 이 맥추절의 추수의 그 의미와 일맥상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합니다. 6월절 1월 14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교절 1월 15일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초실절 1월 16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오순절 77절에 맥추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드디어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었다. 구약의 절기들의 예표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그 의미와 뜻대로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성취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참 도를 지킴으로 복받게 하신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신 날이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여 이렇게 우리가 알곡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토록 복을 주신 교회의 생일이요 은혜 받는 날이다. 이런 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정말 수지 맞은 분이시고 오지 않는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거하시다가 하늘의 신의 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신 후에 10일 뒤인 오순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 역사상 최초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된 날, 아주 복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모세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마음판에 받도록 하셨습니다. 몸의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작정이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어린 양처럼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추수할 것에 첫 이삭을 바치는 날 초실절에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번째 열매로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의 선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의 곳간으로 불러 모으신 이 귀한 맥추절의 절기들을 지키고 있으니 이 얼마나 오묘한 절기요 그 의미들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부활 후 50일 만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은 15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에 딱딱 맞추어서 실현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1.1획도 틀림이 없이 온전히 그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놀라운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성취된 그 사실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예언과 성취를 통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성경의 예언도 시간 문제이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리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나팔절이 있습니다. 7월 1일입니다. 그들의 원력으로 7월 1일이죠. 은으로 만든 큰 나팔을 불어 나팔절을 선포하면 하루를 안식하며 성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나팔절은 대속죄일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7월 10날 그들은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온 백성이 성회로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며 속죄제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 대제사장을 통하여 성소의 휘장에 양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만 성소의 두 번째 칸인 지성소에 들어가 대죄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날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죄의 기록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도말하는 날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회개한 죄인들의 죄를 도말하기 위한 심판을,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 수장절로도 불리웁니다. 한 주일 동안 집 밖에 임시로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광야 생활을 되살리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광야에서 이 초막을 짓고, 나뭇가지로 엮어놓은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였는데, 이날은 1년 동안 지킨 모든 절기들을 결산하는 그런 의미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7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맥주절, 추수절, 성탄절 4개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구약의 7개의 그 절기들의 의미와 내용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절기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안식일인 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춘계 성례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그 이후에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맥추절로 이어지고 추수절로 성탄절로 이어지는 그 절기들의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은 유대인의 절기라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만 절기 지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신약시대의 모든 백성들, 전 세계에 있는 이방 모든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정해주시고 오늘 우리들도 여호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절기의 놀라운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누구의 절기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절기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아직 이제 4페이지 중간이니까 6페이지까지 만들었는데 우리 유초등부도 있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주입하면 이 중요한 내용을 또 잊어버릴까 봐 여기에서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을 지키며 그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고 구약의 모든 예언된 내용들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100% 온전히 완전하게 잘 성취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구원자의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시고 완성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구약의 절기들의 그 기쁜 의미들을 자세히 생각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온전히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